요나서는 하나님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가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 영성 집회 때 나눈 것처럼 1장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도망가는 요나, 2장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요나, 3장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요나. 여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마지막 4장 불행히도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다양한 모습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는 바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지금까지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는 도망가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고난과 시련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하나님께 더 나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주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헌신하며 달려가는 모습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날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한 걸음도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 주셨지만 그 하나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또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 주저앉고 더 이상 능력도 순종도 우리에게 없어져가는 그런 모양만 무늬만 남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 부름 앞에 또다시 응답하는 그 새로운 믿음의 소망들을 우리가 다시 붙들기 위해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성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세상에 환락과 기쁨이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가는 요나를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선장이 배 밑창에서 자는 요나를 깨우는 상징적인 의미도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그를 들어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 이 풍랑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폭풍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는 이미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당장 죽게 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비린내 나고 어지럽고 토할 수밖에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주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오든지 간에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 앞에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장 1절 보니까 요나에게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의 삶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버림받을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쓰셔서 사명자로 그를 불러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요나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 우리는 어쩌면 실패자로, 하나님의 배신자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우린 정말 성공한 부모로서 길렀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가정을 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정말로 내가 원했던 그 가정을 이루며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실패자는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상시될 때 그 주님의 뜻을 짓밟고 내 뜻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요나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결단코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요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에게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잊혀지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 마음, 우리 입술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면서 헌신과 사명도 서서히 우리의 삶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일상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열정이 식어지거나 믿음의 길에서 주저하게 되면 여러분 속에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감사가 분명히 어느새 없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지금은 어쩌면 덤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면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은혜가 우리들 속에 없어져 갈 때, 메말라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20대의 청년의, 이거는 약간 전설일 수 있습니다만은, 노예로 있다가 그 주인이 너무 이 청년이 똑똑해서 이 노예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20대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섬겼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86까지 사셨는데, 그가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박해할 때 그는 그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분의 인품과 이분의 삶을 너무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로마의 황제도 신이라고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당신이 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탁하다시피 부탁할 때 그때 폴리갑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살아오는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냐고, 나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어떻게 욕되게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는 화형의 순교 현장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내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우리 입술 속에 열매로 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걸음을 걷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걷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서 믿음으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던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는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요나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 기준과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바로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성경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한 12만 명이 있다고 얘기했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그 당시에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나의 마음속에 이 아수르는, 이 니느웨는 멸망을 받아야 될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첫째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마는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해야 된다고 그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편견이라 할까?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로 가서 너희가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하라고 해도 그는 거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가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자기가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는 거기서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자기의 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그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가장 대화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미국 뉴스위크가 선정한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역사가라고, 저술가라고 그렇게 명명된 마이클 배슐로드라는 사람이 지은 프레지덴탈 컬리지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용기라는 그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의 개중판으로 번역이 되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미국의 대통령들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9명의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9명의 삶을 낱낱이 그가 살펴보면서 그 9명에게서 공통적으로 왜 이 사람이 이 미국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할 때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그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입니다. 정권을 잡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정권을 잡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이 백성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자기가 선거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한 선택을 했던 그 사람, 그 당시에는 조롱과 비난을 받았지만 역사가들에 있어서 미국을 가장 빛낸 아름다운 리더, 정말 좋은 리더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이 독립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초선과 재선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무 법칙이 없었으니까 3선을 하든 4선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얼만큼 지지하고 사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영국이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전쟁을 하면서 영국 사람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영국의 버릇을 고쳐주자고 전쟁 옹호론자들이 세어나면서 전쟁 영웅인 워싱턴을 향해 그를 지지해주고 자금을 대주고 바로 그 일을 하자고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지 워싱턴이 생각을 합니다. 독립전쟁으로 몹시 피폐해진 이 미국의 경제나 정치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이 백성들이 승리는 하겠지만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것 때문에 그는 자기가 그 다음에 재선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몰래 제2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즉 영국의 자산을 인정해주고 영국이 이 땅에서 철수하고 함께 교역하는 비밀리에 그 조약을 맺었고 상원의원을 간신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조지 워싱턴을 지지하는 사람들부터 그는 겁쟁이, 비겁한 사람, 비열한 인간이라는 수없는 비난을 받고 그는 두 번째만 집권하고 떠날 때는 워싱턴에서 너무 쓸쓸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가 그를 위대하게 본 것은 그의 판단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정당을 위한, 그 당시엔 정당이 없었습니다만은 자기를 위한, 자기 정당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편에 서서 이 국민이 무엇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선택했던 바로 그를 국민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만 몰두 있고 자기 유익만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와닿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베드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만듭니다. 그가 자기의 살아왔던 전통, 살아왔던 기준, 삶의 기준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면서 그가 크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구나.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위대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자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자기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도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요나는 자기 주장 때문에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것을 불평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되어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갖고 왔던 경험의 문을 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 인생의 기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우리는 갈 수 없는 그 길, 또 길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길을 만들어가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요나서는 구약에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때에 바로 외국인 선교,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을 여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위대한 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요나의 모습을 오늘 이 책에서는 잘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내 삶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지만 내가 바쁘고 내가 관심이 없고 내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11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구약이지 신약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구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 주님 기억하며 그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했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해서 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앞에는 무엇으로 응답하겠습니까? 11조로 가능하겠습니까? 11조가 구약이다 신약이다 하는 사람 중에 11조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너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목숨을 다하여는 전혀 불편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돈을 다하여 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보고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새로운 순종함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길, 기적의 길,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로 가는 오늘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나가 하나님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것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다 바치겠다는 소원이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드렸던 기도 중에 2장 9절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겸손하고 진지한 소원의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나는 내 삶을 살겠습니다. 어쩜 우리가 한 번쯤은 소원을 한번 드려보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구원해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했던 기도가 진실로 드려졌다면 내 생명을 구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해 하나님 최선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가치는 바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아마 요나처럼 한 번쯤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바로 이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계속해서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에게는 합당하고 바른 일이라는 것, 내가 죽을지라도 내 생각이 옳습니다 이야기하는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성박 동편에 가서 운막을 짓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니느웨 망하는 것을 구경하던 바로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능골을 통해 바로 그늘을 지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요나는 머리가 하나도 없는 대머리였지 않나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그 뙤약빛이 내려쬐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요나는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박넝쿨이. 근데 벌레로 하여금 그 박넝쿨을 먹게 하면서 박넝쿨은 시들어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뙤약빛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리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합니다. 요나의 원래 모습, 그 본 모습, 본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너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이 박넝쿨, 보잘것없는 박넝쿨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나는 내가 기르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든 저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과 육축들이 있는데 내가 왜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요나 너에게는 가치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내가 기르고 내가 지금까지 창조한 너무나 귀한 영혼들, 저 영혼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자기 일입니다.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어떤 아픔입니까? 자기 아픔입니다. 남의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요합니다. 자기 기준에 자기가 기르지도 않고 자기가 심지도 않는 박넝쿨 하나까지도 귀중히 여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정말 12만 명의 생명과 그리고 저 육축들이 죽어가는 것은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 내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부름 앞에 우리는 무관심하게, 우리는 모른 척하고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서원했던 우리 약속들,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면서 어느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입장과 내 상황을 중요하고 강조하는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온 사람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지 못했고 살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연약한 인간일 때에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 시련과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삶이 우리에게 바뀌어지면서 어느새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주일은 우리가 1년에 2번 우리가 새 가족을 초청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일이 바빠서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분이 혀암, 설암이죠. 암에 걸려서 혀를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혀를 자르면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진과 가족들이 모여서 그가 이 땅에서 그가 마지막 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에게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이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그 사람이 드디어 입술을 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목소리로 남길 마지막 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기의 삶을 살아오는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지금 비록 더 이상 내가 말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마지막 이 순간에도 하지 못하면 영원히 하지 못할 그 말, 주님 감사합니다는 그 고백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마지막 남길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무슨 말일까요? 돈을 좀 더 많이 벌 걸, 내가 그놈 원수를 갚을 걸,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면 그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던질 마지막 말, 그 한 영혼을 살리는 마지막 말, 예수를 믿어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가자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할 수 없었다면
이 손은 나를 위해서만 썼습니다. 밥 먹을 때 나를 배부르게 만들고 나를 위해서만 썼습니다. 이 발은 나를 위한 데만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 발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으로 내 발을 움직이고, 나만 위해서 썼던 이 손이 그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만든 일에 이 손이 쓰여지고, 수많은 말을 하는 그 입술을 열어서 한 영혼 앞에 그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 요나와 같은 더 이상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덤으로 살게 하신 것, 그리고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생애와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우리가 새 가족을 초청하는 그 일들 앞에 여러분의 손과 발이, 여러분의 눈과 코와 입이 함께 쓰여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믿음의 길을 다시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재산, 내 건강, 나의 인간관계, 나의 관심사, 내 자존심,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박넝쿨만큼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라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언어를 하나님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여지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